여러분, 너무너무 날씨가 덥죠? 제가 볼 땐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밖에는 덥고 답답해서 죽겠지만 교회만 오시면 여러분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시원하고 또 즐겁고 그렇게 또 위로를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가족끼리 이제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래서 가장인 이제 아버지가 말해요. 얘들아, 어차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란다. 여행자고 외국인이야.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은 나중에 갈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여기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적당히 살다 간다. 알겠나? 이러고 아빠는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 노파심에 그냥 제가 상상해낸 이야기예요. 걱정이 돼서. 만일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아빠가 한 말은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네. 뭐가 문제인가? 일단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맞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그 미래에 가서 살게 될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틀린 것은 아쉽게도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삶의 현실을 그냥 다 싹 폐기 처분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쓸데없는 것으로 폐기 처분해 버린다거나 또 그렇게 살아왔던 하루하루인 지나온 과거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신자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더 풍성하고 정말 더 그 충만한 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식탁에서의 대화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붙들고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 오늘 이 현재를 부정하거나 내다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땅에서의 하루를 적당히 살거나 대충 살지 않고 이미 천국을 사는 백성들답게 구원받은 그 신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이 땅을 지나갈 뿐이고 지나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과거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남녀 사이에는 과거를 물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그것이 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은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과거입니다. 이미 산 소망을 갖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이미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것으로 쿵 하고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미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슴에다가 정말 큼지막하게 딱 써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 여행에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여행자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길이 분명히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이 길이 소망의 길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 코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코스예요. 이 세상살이라는 코스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굉장히 빡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여행 중인 나그네들이 늘 바라보고 늘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행이 마치는 날이에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를 이제 갔어요. 뭐 여행을 갔다고 하면 그게 너무 이제 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집이 제일 편한데 집 나오면 고생이지 하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나그네 여정길이 바로 그런 힘든 세상살이라는 여정길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불러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실 때 아니요, 아직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 그 지금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여행이 마치는 날에 굉장히 많은 이 강조점이 있어요. 여행이 마치는 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지냐는 거죠. 그게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세 번역 성경이 좀 더 쉬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여러분, 여행자인 교회 여러분, 이 고된 세상 여정이 마치는 날에 여러분은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대신 여기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거기 하늘에서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받지 않고 왜 여기서 받으면 안 되고 그날에 저 하늘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백석대 최영삼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썩고, 두 번째 더러워지고, 세 번째 낡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토록 막 목매고 있는 거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주식, 부동산, 코인, 금,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뭐라고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서 없어지는 유산.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오를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쭉 다 떨어져 버리죠. 그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도 금은 안전자산이에요.
아무리 금이 안전한 자산이고 그 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금이 금이지.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때는 무거워서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거랑 똑같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진짜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특징,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진짜 위로. 세상의 특징과 반대되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서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진짜 안전한 자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좋죠. 너무 감사하죠.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은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관하십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잘 보관하셨다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물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 예비된 그 유산을 저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서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주님, 하늘에서 말고 그냥 지금 여기 이 땅을 사는 동안 미리 받으면 안 될까요? 다 못 받으면 한 절반만이라도 받으면 안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얘야, 썩는다, 더러워진다, 낡아서 없어진다. 그래서 딱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나중에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유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한 부류는 나중에 받게 될 유산을 정말로 기다려요. 고대해요. 그날이 오기만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나중에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아먹은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죠? 탕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받는 그 유산을 이 아들이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유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흥청망청 다 탕진하며 써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유산이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진 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하늘에서 받게 될 유산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만 봐도 급해요. 세상살이에 굉장히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그 유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썩고 더럽고 낡아 없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이렇게 이만치 떨어뜨려 놓으셔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여러분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이렇게 떼놓으셨는데 교회가 그 썩어질 유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커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아 올리려 하고 우리 스스로 세상 속으로 막 비비고 파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자기가 막 세상 속으로
비비고 파 들어가서 차지한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이 교회 다니는 두 분이 대화를 해요. 이번에 둘째 학교 어디 들어갔어? 서울대.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복 받았네. 이번에 첫째는 회사 어디 취직했어? 삼성. 아이고, 참 봉사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여러분, 그러면 저처럼 합신 졸업해가지고 천은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는 복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이 좋은 상위권 대학에 가요. 또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따르는 보상을 받아요. 사업이 번창하고 또 성과를 얻고 인정받고.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예 모르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두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하사하신 하늘의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사하신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은 그 구원의 복은 이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 애가 서울대 못 가도 삼성전자 못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복, 그렇죠? 내가 집이 없어도 우리 집만 다 올랐는데 우리 집값만 안 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할 수 있는 복, 그런 것들은 그냥 주셔도 감사해요.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바로 정말 복입니다. 다만 내가 진짜로 그런 것은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할 수 없이 진짜로 꼭 받고 싶은 그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에 자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썩고 더럽고 낡아 없어지는 세상 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영혼을, 그 세상 속에 있는 영혼을 잡아다가 손잡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일,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일, 세상 욕심과 유혹 앞에 무너져서 우리가 정착하려 하지 않고 여행자답게 나그네답게 십자가라는 배낭 하나만 딱 메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그거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받고 싶어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고 나그네 교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전 같았으면은 나그네? 내가 무슨 나그네야?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불편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뻐요.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떠돌이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존귀한
세상에 가장 귀한 그러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저 하늘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늘 유산을 받기를 원하며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여행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는 내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길을 떠난 나그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있대요. 6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기뻐하는도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시련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지. 좋은 직장 얻어야 너 결혼 잘할 수 있지. 너 결혼 잘해야 돈도 잘 모으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해서 돈 벌고 또 그 아이의 아이가 밤새도록 이렇게 아마 계속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삶의 문제를 겪지도 않고 만났다 하더라도 이겨내고 피하는 방법이에요. 뭐요?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결혼 잘해, 돈 많이 벌어, 다시 아이 낳고, 또 좋은 대학, 결혼 잘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시련을 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못 얻으면 세상 힘들게 산다고 속이는 거죠.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이 세상의 유산을 많이 가질수록 이 세상살이의 시련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법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여행자로 살면서 겪는 시련은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너를 위하여 저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인 나그네 교회가 갖는 이 길이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 속에 이 시련을 당한다고, 시련을 지난다고 말씀하세요. 왜 이럴까요? 왜 시련을 겪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시련을 주시는 분 누구인가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겪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이 시련을 주실까요? 그 답을 알아야죠. 왜 그러시는지. 왜 그러세요, 주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우리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돌이에요. 죄송합니다. 막 나그네라 그랬다가 돌이라 그랬다가 헷갈리게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는 돌이에요. 돌인 저와 여러분을 불로 달구는 거예요. 뜨거우시겠죠. 온도를 더 높여서 완전히 달궈버려요. 그 딱딱한 돌이 슬슬 부서지고 녹아내릴 정도로. 평소에는 이게 워낙 딱딱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돌덩이였는데 불을 계속 달구니까 조각조각이 떨어져요. 너무 뜨겁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온도를 높여요. 부수고 녹여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딱딱한 돌덩이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겪는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달궈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산산이 부서져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꽁꽁 숨어 감춰져 있던 그런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드러나요. 떠올라요. 더럽고 우리 안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마구 떠올라요. 시련과 고난이라는 불이 달가지면서 발가 벗겨지면서 발견된 우리 안에 그런 이 지저분한 불순물도, 근데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그 불을 달구니까 그것마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마저도 사라져요. 녹아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것이 남아요. 이것이 보여요. 우리 안에.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순전한 금. 그 모습이 드러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돌덩이 같은 처음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고난을 통해 계속 그것이 단련되는 동안 순결하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금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미련, 이 땅에 미련이 많은 그런 정착민이 아니라 그래서 막 대충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또 세상에 욕심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달궈지면서 정말로 재련된 정금. 그런데 사실 그 금도 사라져요. 그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나그네 교회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겪는 그 시련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이 세상을 다 지나온 다음 이제 우리가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 그토록 만나 뵙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 처음 본 주님이 전혀 서먹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너무 좋고 기뻐요. 막 그래서 주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밤새도록 우리 주님과 마주 앉아 얘기해도 모자라요.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여행길, 세상이라는 이 힘든 여정을 지나는 동안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로 또 거룩한 여행자 교회로 살아온 것을 두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잘했다 얘야, 너무 고생 많았어 정말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힘들었지만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을 더 감사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히 다른, 세상과 다른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쁘지만 그날의 더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동안 겪는 그 피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 견디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노 목사님께서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드라마 지옥을 보신 분이 계세요? 네. 지옥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거기 이제 어떤 유령 같은 얼굴이 툭 튀어나와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요. 이게 고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내년 1월 1일에 지옥 간다 하고 떠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내년 1월 1일이 되면 굉장히 막 고통을 받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요.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이 이제 7월이니까 내년 1월이라고 하면은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근데 오늘 고지를 받은, 지옥 간다는 고지를 받은 그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똑같은 원리를 적용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 저 하늘 본향, 천국이라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어요. 죽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간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때야 됩니까? 오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당장 내 삶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 오늘 내 삶이 너무 중요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유산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잘 간직되어 있어서 그날에 우리가 거기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에이 뭐야, 시시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좀 미리 주시면 안 되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별 감흥이 없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증상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나치게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유산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 땅을 지나는 나그네예요. 여행자 교회예요.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고 외국인이에요. 마치 당신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목숨 걸고 살지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이 땅의 유산은, 그것의 정체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희명 전도사님이 참 멋있어요. 전사님이 얼굴도 멋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멋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랑 이제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일단 근데 희명 전사님은 저희가 이제 알 것은 너무 전도사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너무 한국말을 잘해서 그렇지 전도사님은 지금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런데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솔직히 한국은 너무 살기 좋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복지 혜택도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걱정이 돼요.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이 편한 삶에 익숙해져 버릴까 봐.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마지막 말,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중국보다 한국이 살기 편한데 한국에서 살면 되지 왜 중국에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전도사님이 중국이란 나라에 속한 중국 사람이니까 그래요. 전도사님이 한국에 있는 이유는 여기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안 여기서 이 목회 훈련을 받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한국인 중국인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자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어서 전도사님이 밟는 곳마다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으로 생명을 꽃피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본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겠죠. 거기서도 똑같이 천국 백성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 주님께 택함받은 존귀한 나그네로 여기서도 거기서도 사는 겁니다. 만일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저랑 대화할 때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한국은 살기 좋아요. 모든 게 다 편해요. 중국보다 살기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한국으로 귀화해서 여기 정착해서 살려고 그래요. 한번 좀 사업도 한번 크게 벌려보려고 해요. 만일 이랬다면 저는 우리 희명 전도사님이 얼굴은 멋있지만 왜 자꾸 얼굴 얘기하면 다 웃으시는지, 그 희명 전도사님의 존재는 멋있게 느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살기 좋아도, 아무리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아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게 많아도 결코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여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또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알리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을 살며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행교회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얻게 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나그네 인생이라는 이 빡센, 이 척박한 사막 한복판에서도,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탄 이 배를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우리의 남은 이 여정을 끝까지 그렇게 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다가 아무리 좋은 곳이 나와도 멈춰 정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다가 아무리 큰 풍랑과 장애물을 만나도 그것을 주저앉거나 멈춰서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나그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